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나머지 부분 9절에서 21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령론에 대해서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얼마 전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최후의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 성화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액자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인데, 그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최후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이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봅니다.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깨닫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니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지금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만 하시는 말인데, 주님은 뭐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시면 하면 세상은 못 본다는 거죠. 주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본다.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에 보면, 13장부터 마가 다락방 강하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주님이 동시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의심을 해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3년 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 다 의심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또 나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영으로 부활하신 거 맞아요.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체 몸을 입으셨다고 몸을 입으셨어요. 또 나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원래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큰 변화가 생긴 거라고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셨을 때 성자 하나님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존재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 사이가뼈가 있으셨냐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잖아요. 부속 사역을 끝내고 나서 성자 하나님이 사이가뼈가 생긴 거예요. 영체를 입으셨다고요. 영체를 입으셨어요. 몸을 왜 입으셨냐고요? 몸을 우리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창세기 6째 날 뭐예요? 우리로 주님의 그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 첼렘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우리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시면 돼요. 영으로만. 하나님 원래 영이시니까 영으로만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영과 살과 뼈를 입으셨냐고요. 영체를 왜 입으셨냐고요. 그 창세기가 다 풀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토라가. 여기서 창세기 6째 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은 때무트란 말이에요. 때무트인데 그 때무트가 우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첼렘을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아드님에게 살과 뼈를 입히셨다고 주님이. 이 영체라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 이해를 못해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암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봐야 우리는 주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조차도 우리는 이해 못하는 하잘 것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네 주제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부터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도 우리는 몰라.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약도 받으시지 않고 초월해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초월해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회전하는데 어때요?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빠른 극초음속인 것도 회전하는 데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분만이 회전하는데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건 초월하지 못해요. 다니엘서 9장 21절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이 너무 기뻐서 누구를 보내요? 그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1절 보면 내가 다니엘 네가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주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 다니엘에게 이르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장 메신저인 가브리엘도 빨리 날른다고 그래요. 막 사탄이 빨리 날라요.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내가 보아노라고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 과학으로 만들어낸 극초음속 이런 빠르기랑 비교할 수 없는 빠르기란 말이에요. 예? 뭐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이거 우리 빠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천사나 마귀들이 날아다니는 이 빠르기는 우리 과학으로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빠르기랑은 상상할 수 없는 빠르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열두 제자들 전도훈련 보내고 난 다음에 와서 전도 보고 하니까 그만큼 빠른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빠른지,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단 말이에요. 3차원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브리엘이 온 데는 어디예요? 지금 지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지구가 1차원의 하늘이고 그 다음에 2차원의 하늘이 이 우주공간이라고 말해요. 우주공간이고 가브리엘은 우주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3차원, 셋째 하늘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우주를 거쳐서 첫째 하늘 이 지구로 오는데 빨리 날아서 내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날아서 왔으면 이렇게 왔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초월하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회전하시는데 그림자도 없으시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저기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님의 몸은 이렇게 천사같이 그런 빠른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바로 하나님의 그 영체를 입으셨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에 장래 어떻게 될 것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재림하시면 이 얘기예요.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 하나님처럼 회전하는데 그림자도 없으시는 몸, 그 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째 날에 첼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천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해요. 천사는 아무리 빨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된 몸,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게 주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성도들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더럽게 사는 거는,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는 주님과 같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이 첼람을 입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악몽의 정욕대로 따라 살래. 이걸 어디로 가는 건지 압니까? 주님의 첼렘 그 형상과 바꾸겠다는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 사도는 뭐예요 지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이미 다 날아갔어. 뭘 자기를 깨끗하게 해? 자기를. WCCW에 다 들어갔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단체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미 배도까지 끝났다고 하는 건 한국 기독교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갈 데도 없어. 더 어디까지 가겠느냐고 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다시 가지시고 부활의 영광된 부활의 소망, 부활이 거저 시시한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전하시는데 그림자도 없이 그러한 영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성부 하나님 바라시는데 왜 세상에 밀어넣고 사냐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눈 감으면 금방 뚜껑이 열리는 거야. 영원한 세계로. 이 땅 100년도 못 살다 가는데 왜 100년도 못 살다 가는 이 세상에 밀어넣고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닌데 눈 딱 감으면 뚜껑 바로 열린다니까요. 여기 바로 열리는 거야. 우리가 육신 죽고 나면 바로 열린다니까. 이렇게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이것을 모르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시는 너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걸어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0일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잘 보시라고요. 그 현대 조직신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론을 보면 내가 어제도 그래서 그 바비큐의 그 신론의 삼일체라고 그러다 트리니티. 삼일체를 보면 삼일체 핵심 키워드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삼위로 나누는 거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키야 이게.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는 할 말 없으니까 일체라고 갖다 붙여버렸단 말이야. 일체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어디에 중점을 둔 삼위로 나누는 거에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각각 독립해서 존재하신다. 이게 삼일체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하니까 이 피에는 히브리어 이 고엘이라고 하는 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이 구속이라는 건 피로 값지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값지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신 분은 누구예요? 자, 조직신학대로 한번 따져보자. 조직신학대. 이거 조직신학을 반박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2위의 성자, 조직신학대로. 성경은 제2위, 제3위 이런 거 없어. 제2위, 조직신학대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샀죠. 샀단 말이에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아니잖아. 피 흘리고 값 주시고 사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잖아. 피 흘리고 산 분은 누구냐고. 성부가 샀어요? 성부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아니잖아. 성령 하나님이 피 흘리셨냐고? 아니잖아. 피 흘리고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으면 분명히 50일 후에 50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 값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성령님 오시면 안 되지. 왜? 성령님이 피 흘리고 우리 값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다 조직신학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대로.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도둑질하는 거지. 양 도둑질하는 거지. 예수의 양을 성령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왜? 2위 성자는 영원히 성자고 3위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니까 피 흘리고 값지고 사신 분은 성자니까 50일에 오셔도 성자가 오셔야지.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피 흘리고 값지고 사신 분이 들어와야지. 피 흘리고 값지고 사지 않으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내가 이 조직신학을 내가 반박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이 조직신학이 패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성부가 가닥이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세요. 우리가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조직신학을 보면 조직신학의 이론에 의하면 성령님이 예수님 양 다 뺏들어가는 거야. 도적질해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무슨 권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냐고. 피 흘리고 사질 않았는데 십자가에 분명히 예수가 달렸지. 성령님이 달렸습니까? 성부께서 달리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시냐고. 이거를 조직신학에 갈라놔가지고 이해를 못해.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삼위일체 어려워서 물어봐. 그냥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도 내가 잘 모르는데 목사님 솔직히 고백이야. 나 그런 답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응? 나도 모르는데 내가 성도한테 무슨 삼위일체를 가르치겠으니까 난 그런 답변도 들어봤다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한테 가르치느냐. 응?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뭘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딱 이 한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해결이 금방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체계 갖다가 해놓고 이걸 하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러니까 성령님 누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그렇지가 않다면 성령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설정해놓은 상정해놓은 조직신학대로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존재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피로 갖추고 사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셨고 그 예수가 살 때 뭘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예수로 부활했다고 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코로 같다라고 빌립보서 1장 19절이 신약성경에 단 한 번 있는 말씀이에요. 딱 예수님의 영과 성령님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머리 지식으로 이론을 펼치니까 전부 다 이게 헷갈리고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 이게 사람 잡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걸 얘기했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개합니까?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라가 누구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2제자, 12사도 너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지금 알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아는데 우리 아냐고요. 알긴 뭘 알아요. 성령을 다 죽여놨는데 조직실하게. 깡기가 다 죽여놨는데 성령을 뭘 아냐고.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아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내가 진리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의 모습. 예수님도 초림하셨을 때 세상이 받았어요? 세상이 못 받았어요. 성령님을 세상이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받았냐고요. 사람들이 못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받았으니까 못 받았어요. 로마서 저번에 9장에서 뭐예요? 남은 자들만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렘넌트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성령님이 각 개인 성도님들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영 안에 거하신다고. 영 안에 거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건 또 어떻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인격이다. 이렇게만 딱 가르쳐 놔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말살시켜놨어요. 그 신학 이론이 장로교고 침례교고 감리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남느냐. 대한민국의 신앙은 여러분들 믿는 신앙은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알고 피만 붙잡고 가는 예수쟁이가 있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는 나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즉 이거는 창세기에서 내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유다와 다말 사건처럼 유다가 내가 염소를 주라고 했잖아요. 염소는 피의 제사라고 했죠. 속죄제물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말은 그걸 염소를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 강단은 전부 유다가 갖고 있는 염소만 구하는 거예요. 염소만. 피만 구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되고 다 되니까 염소만 붙잡고 가면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근데 다말이 뭘 구했어요? 나 그 염소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시아버지 유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다말은 영적 태가 열린, 영적 눈이 열린 여자다. 이런 여자가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 영적 태가 닫힌 여자가 시집가면 집에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의 피만 알고 붙잡고 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들이.
아유, 이제 주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끈과 도장 갖고 살려면 그 길이 이제 주님이 한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데 굳이 그 길 갈 거 뭐 있어? 그 길 갈 거 뭐 있어? 그냥 염소만 붙잡고 살자. 염소만 달라고 그래. 죄사함만 받고 살자.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구하는 다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요. 물론 고생이죠. 고생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길인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내가 진실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저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다는 거, 저가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12사도에게 일어나는 이 첫 번째가 뭘 하신다? 능력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하세요. 딱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뭡니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13장 2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할 때 에스겔서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서 36장 27절 보면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율법에서 율례가 뭐예요? 율례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쭉 기술해 놓은 게 율례인데 그 율례를 어떻게 행하게 하시겠다?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건 뭐예요? 레위기가 규례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규례라고 하나님이 규례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이 규례는 뭐예요? 동물에다가 내 죄를 안수해서 동물이 죽고 내가 살아요. 그죠? 동물이 죽고 내가 사는 게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인데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면 이 규례가 너희를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지난주에서 산제사라고 그랬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5가지 제사를 다 지내셨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도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신 그 규례를 우리도 지키는 그것이 산제사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으로 통로로 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죠. 예수님이 낳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찬가지로 산제사 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을 빌리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타나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은사라고 그랬죠. 그것이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고. 마찬가지 산제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산제사예요. 이제 오늘 본론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거 성령님과 같이 오늘 잘 됐어요. 아주 저희께 성령 강림절이라 너무 잘 됐어요. 지난번에 8절까지 했는데 9절 겁니다. 9절.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인본주의로 풀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합시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런 설교가 숱한데 그건 전부 인본주의. 전부 가짜 설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거 지켜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우리가. 우리는 율법 앞에 내가 뭐라 그래요?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들인데 율법의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켰는데 율법을 지켜내냐고 못 지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성령님 우선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남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왜 사랑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구하라. 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건 되도 않는 거예요. 확인하겠지, 한두 달.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 2년 하겠지. 나중에 나가 떨어진다니까.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다, 해봐야 돼. 신앙은 내가 다 경험을 해봐야 돼. 주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쎄 빠지게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나중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때 깨닫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게 우리가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뭐야? 그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 깊음이 있는 땅들이라면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나정하는 목사들 많아. 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 사역자를 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언의 은사, 예언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직분자라고 했죠.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이야. 너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를 섬기라고 그래요? 아니, 잘 보세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바울사도는 여기 처음에 성도들 섬기라고 해놓고 11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네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떤 담임 목사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 빼빠지게 지금 뭐야 열심히 품고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거 말씀 끌어다 나눠하는 목사들 많아. 나쁜 목사들이야. 나쁜 목사들 말씀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들을, 산제사는 뭐야? 은사야.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거를 드리는 게 산제사인데 그 산제사,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들을, 그런 은사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가 에스더 목사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 양악한 몸에 기도해준다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 교회 와서 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떨 때로 그래. 여보 좀 일찍 와. 당신들 몸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 자, 그런 말 들을 때 내가 볼 때 에스더 목사가 주님한테 상급이 많을 것 같아. 네?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잖아. 그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뭐 와이프 자랑하면 팔불 줄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해주는 것뿐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아니면 섬길 게 없어. 로마서 12장 다 보니까 뭐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산제사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정성 이런 건 받지만, 기도도 받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산제사만큼은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것만 주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아니면 뭐예요? 아들만 받는다니까. 아들. 죽으신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 현현하시는 거.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당연히 성령님이 주님이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나타나야지. 그 교회에 성령님이 안 나타나는 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우리가 말로 주님 하면서 참 주님이신 성령님이 이 교회에 안 나타난다면 그게 죽은 교회, 사는 교회냐고.
예? 죽은 교회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론으로 싹 성령을 싹 다 죽이고 교회의 주인을 누가 하고 있어? 목사가 하고 있다면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목사가 교주야 교주. 가봐요 큰 현수막에 뭐 얼굴을 이런 거 쳐다봐야 돼. 얼마나 큰 현수막을 거기다 담임 목사가 그 현수막 해가지고 쫙 잡고 예수님 초상화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액자 하나도 없고 무슨 담임 목사 현수막을 가로세로 몇 메터 얼마나 크게 하다가 다 붙여놓냐고 대형에도 가봐요. 그럼 그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냐 담임 목사냐고요. 내 눈을 볼 때는 그 담임 목사가 주인이고 걔가 교주야. 아니면 한번 손 들고 나와보라 그래. 아니면 바울 사도는 뭐래 지금 교회의 주님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몸땅 다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보시냐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살아남은 게 없어. 말씀 하는데 내가 볼 때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다 죽어가지고. 도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 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선대접하게 힘쓰라. 전부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붙잡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늘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께 복종하려고 해야 되고 성령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 붙잡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 우리 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서 13절에서 구하라 그러고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나 듣고 가고 이래가지고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성령님이 나타나야 뭐라고 그게 산제사라고 하는데 그 산제사 드리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드릴 거냐고 이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1, 2년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왜 못 드려요? 안 가르쳐주니까 산제사가 성령이 나타나는 게 나타나서 너희한테 나타나서 천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산제사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산제사로 있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들 산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몸 때문에 열심히 하면 산제사 드린 건 줄 알았잖아. 로마서 12장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풀어드리잖아.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보세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쉽냐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쉬워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원수까지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부어주지 않고는 백날 줬다 뛰어나도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되느냐고. 이게 속에서 원수금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20절 봅니다.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키워드가 숯불이라고. 숯불.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래. 이거 지금 원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 원수한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거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성으로 악을 이기라. 내 이것 때문에 숯불 때문에 성경책을 다다다다 했더니 성경책에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20군데 나오는데 신구약 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환상 중에 이사야 6장을 보면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이사야를 잠깐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소명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소명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가 지금 환상, 일루전을 본 거란 말이에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모셔 섰단 말이에요. 수종 드는 거란 말이에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개가 6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는데 아니 천사들 죄가 없잖아. 천사들 죄가 없어요. 스랍 천사들 주님을 시종하는 천사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죄가 없으신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주님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발을 6날개로 그리고 날을 두 날개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스랍 천사들이 지금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사야가 보면서 뭐라고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라. 그 거룩하신 주님을 스랍 천사들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오는데 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해요. 이때 6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화조라고 하는 건 큰 화로죠. 화로의 단에서 취한 핀 숯을 다 손에 가지고 4개로 나눠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사야 입을 찢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룩한 숯불의 핀 숯을 가져다가 스랍 천사가 이사야 입술을 찢으면서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지금 바울 사도가 숯불을 네 머리에 놓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네 악이 제하여지고 네 죄가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했는데 뭐 내 죄가 사야 될 게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주님의 피만 붙잡고 가는 예수쟁이도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사했는데 내 지성소의 구원이라 했죠. 그것은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분향단에서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를 형제를 섬기는 거 그것이 지금 은사라고 표현하고 성소의 구원이 그거를 안 할 때 너에게 뭐예요? 여전히 악이 그대로 있고 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안 행할 때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내 형제를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 악과 죄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몰랐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2장에서 이 산제사를 들임으로 인해서 숯불을 네 머리 위에 쌍으로 놓으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 선지처럼 네 죄가 사여지고 네 악이 제하여지게 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안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는 땅에 남고 하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남는지 아십니까? 성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분명히 예수님 복음서에 친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땅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되면 둘 다 올라가야지. 왜 하나가 남느냐고. 성소가 안 됐기 때문에 성소가 오늘날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지 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지금 인터넷 봐봐요. 여러분 다 주님 대령하면 다 휴가 다 갔습니다. 100이면 100 목사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울사도 지금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주님 재림할 때 너희가 다 죽어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서 숯불을 네 머리에 놓으라잖아요. 죄가 사함받고 악이 사함받는 그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찢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대단한 그 핀숯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것까지 하려면 준비는 제가 했지만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동영상을
동영상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끊고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이 계시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너무나 길어져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상 천상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 강림절과 로마서 12장 연결시켰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여건을 다 갖춰주신 거야. 네? 인프라를 다 해줘. 우리말로 인프라를 다 구축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영을 받지 못해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죄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성령도 보내주셨고 다 주님은 할 바를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양맹탕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믿음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고 믿음이 헐랑벌랑 해가지고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기도를 해야 주님의 사랑의 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이래서 받아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그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숯불을 내 위에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안 남겨지고 올라간 겁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